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기 전에 순서로 보면 그랬습니다. 성만찬 끝내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그 밤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지시는데, 그러나 성만찬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또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신자와 불신자라면 괜찮겠는데 절대로 불신자와 신자가 아닙니다. 다 신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열처녀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섯은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다섯만 들어갔는가? 거기 보면 예비된 기름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종들은 다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종들은 배로 남겼는데 한 종은 달란트를 묻어놔서 저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디 내쫓으라, 그걸 숲이 울며 이리라 하는 그 말일 것입니다. 양과 염소도 같은 우리에 있습니다. 근데 목자장이 와서서 이제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는데,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는 자들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었는데 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바깥 어디 내쫓기 못하고 숲이 울고 있고 마귀와 지옥 가는가? 바로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사람도 안 믿은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것은 좀 그렇지라도 믿음만큼은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인생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 믿음이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지 못하게 막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에서 많이 넘어지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가려놓으면은 백날 교회대에도 그 사람은 믿음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렇게 알고 무슨 기독교 가정이다 다 알아도 복음 모르면 그건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건 복음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유한겔리인데 타락한 인간들에게 유한겔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일대 복음은 본체 복음인 것입니다. 본체 복음은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요. 근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여호와이심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에베소 1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본체 복음은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저와 여러분들을 형상 속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분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그분 떠나면 물고기 물떠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 얘기하지 그리스도 모르고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왕인데 우리를 그 타락에서 구원할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본체 복음이 그냥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2대 복음은 따라합시다. 성육신화의 복음.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시는 성육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하나 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까 안 읽었습니다만 1절서부터 9절까지 내용은 성육신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앞에 보냅니다. 시간표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구리누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일 때 아주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때 사실 아우구스투스는 호종령을 내린 이유가 로마 시민 안에 그 백제국 안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워서 세금도 징수해야 되겠고 또 징집될 나이 되면 징집도 군대로 끌어가야 되니까 그런 목적 가지고 호종령을 내는 것입니다. 호종령은 본조기 가서 열람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인 것입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들은 아직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종령을 따라서 다윗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침 왔는데 이미 그동안에 객지가 있던 사람들 또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들이지만은 호적을 하고 해서는 고향에 있기 때문에 묵을 방이 없습니다. 숙박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옥 구조가 밑에 층은 말 같은 거 묶음해 놓고 그런 우리간이고 2층에서 그 숙소가 있는데 사고 안에 여관집에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밤을 이제 말구에서 지내고 있을 때 그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거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짐승의 먹이통인 말구에 있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복음은 명칭이 고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세 가지는 고난의 복음이고 세 가지는 영광의 복음인데 오늘 고난의 복음 첫 번째가 성육신의 복음인 것입니다. 해산할 때가 차서 그만 해산한 것입니다. 호중여행 갔다가 그 밤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 이리 왔다가 저랬다 바쁘게 되는데 성육신 하신 그 소식을 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알린 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원문은 유한겔리온인데 복음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또 기쁜 소식이라 번역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복음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니까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한겔리온인 것입니다. 도대체 목자들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이 있는가? 뭐 돈밭대를 갖다 주는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 동네에 구주건 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본체 복음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성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거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신 하신 복음은 우리는 그냥 생육고 번성하라고 하는 법칙 속에서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부모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건 알겠지만은 성경대로 예정하셨고 성경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구약에서 그 성육신에 어떻게 성육신할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또 창세기 13장 3절, 미가서 5장 2절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똑같이 성취된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오신다. 그런데 처녀의 몸에 오시신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근데 저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계보, 족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2장 3절인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낳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한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겠다고 그 말한 것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태어나느냐 성육신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히 있느니라. 성육신한 그분은 근본 상구가 영원이다. 영원전에 계신 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은 이름 없는 산골 동네였지만 이제는 베들레헴이 유명해질 것이다. 거기서 목자가 나타나는데 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걸 기준으로 해서 또 처녀의 몸은 한 750년 전에 그리고 창세기도 아브라함 때 한 거니까 한 2,000년 전에 그리고 미가도 한 700년 전에 썼으니까 다 이게 4,000년, 2,000년, 한 700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이 때가 차니까 꽉 이루어지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정된 그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악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럼 여자에게서 나지 뭐 남자에게서 납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성별의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처지인데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떠난 거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마귀 포로인데 그게 타락인데 누가 그걸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근데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분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 읽을 때 저는 예언의 말씀과 성취된 말씀을 들으면 오싹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꽉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처녀에서 나오도 이러는가? 부정모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가 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 마리아의 피 한 방울 요셉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모율로 잉태에 태어났지만 여자 후손 오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처럼 아버지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이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족보로 오냐? 저긴 계보라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족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족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하는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신 예수가 아브라함의 그 가문, 다윗도 아브라함 가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은 일치에 한 채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한 것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 하였음이다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분명히 왕의 별이구나. 그냥 자연계에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지금 말하면 그 갈대우르 이라크 정도 되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 예루살렘이 왔어요. 왕의 별이니까. 그게 왕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왕자가 어딨냐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가이도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반란일지 모르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나 말고 또 왕감 있는가? 그래서 그 동방부 박사들을 불러놓고 그러면은 그 아기가 태어난 걸 알면 나한테 얘기해주라. 그건 나도 경배하겠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거 간 다음에 대시장과 바리새인들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을. 성경에서 왕이 어디 태어난다고 했느냐 할 때 저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를 죽인 대시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어디 태어난 거 압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부 박사들이 오질 않아요. 왜? 천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했거든.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오지 않는 동방부 박사들 때문에 애꿎은 베들레헴 땅에 2살 이하짜 아이는 다 죽은 것입니다. 그 중에 악이 있을 것이니까 그걸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또 꿈으로 현몽했습니다. 빨리 애굽으로 피난 가라. 아기를 죽이려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베들레헴 땅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 땅에 타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육신이 왜 이렇게 복음인가? 여러분 두리뭉실짓지 말자니까요. 확실하게 믿자니까요. 그 열처녀가 5명이 왜 신랑집에 못 들어가고 한집에 그 한 달란트 한 동안 달란트 안 남겼다고 지옥 갑니까? 거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비슷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10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가 4달란트 그 남기는 걸 보고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을 연용할 때 우리말로 번역을 충성했지만 원문은 착하고 믿음 충만한 자 그런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복음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종교 믿음, 율법 믿음, 신비주의 믿음 아닌 것입니다. 복음 대신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도 예수님이 굶주리고 병들었고 오기 갔으면은 다 돌보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내 이름으로 식은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그게 바로 그런 죄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행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항상 갖고 있으면서도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복음이냐? 한번 그 복음이 필요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상태고 마귀 포로 상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문제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라. 아담과 타락했을 때 저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불신지를 지었습니다. 불신지를 짓고 나니까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면 같이 있습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렀습니다. 몰라서 부릅니까? 다 아는 것이 있는데 아담 불러 숲속에 숨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가 나이다. 너도나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구나. 예, 여자가 먹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와 허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너가 죽었던 자라고 했고, 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이 오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와서 이거 돌아가는 육신 생로병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따랐단 말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마귀가 삼킨 것입니다. 마귀가 포로 잡아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신에 지질받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들, 모든 사건, 사고 배우고 그렇지만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주팔조명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대물림되는 이 악순환의 불행의 대물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예정하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고 예정하시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때가 참여하면서 말씀하는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런 근본적인 영적 문제 때문에 만 가지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신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종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3절 안 읽었군요. 에베소 3절 읽고 2장 3절 읽고 우리 사도행전 17절 읽겠습니다. 진노의 자식,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과 같이 본신상 진노하였다.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저와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저런 죄인이었고 하나님 떠난 영적 사망자였고 마귀의 포로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자, 인생의 지금 모든 이러저러한 그 애환들, 수고, 슬픔, 울 일들은 그 영적 문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괴로워 못 사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못 살아서 답을 찾고자 하는 방법이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종교는 신도 아닌 신을 신으로 모셔서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행위여서 신을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행 17장 22절, 바울이 아리오바고 가운데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차 선교를 하고 오는 중에 베레아에서 그 핍박 때문에 쫓겨나듯이 그 아덴으로 왔습니다. 아덴은 지금 그리스도의 아테네인데 그 당시엔 철학의 도시였고 굉장한 지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저들이 내 말 듣고 보니까 새로운 말 같은데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너 그 말 한번 다시 들어보자. 그 아레오바고란 말은 지금 페르테논 신전 밑에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페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우리나라 천안 남산에 있다면 꼭대기에 지었다면 좀 내려오는데 거기는 자유발언되는 말은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 같은 것을 다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외쳤더니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 듣고 있지만 안 듣는 많은데 거기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종교가 많은지, 이 종교 저 종교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현수막을 그려다 밭으로 써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인간의 행위인 것입니다. 지극정성이 보통 아니죠.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닌 종교는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의분이 일어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냥 무당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있겠습니다만은
의문이라는 이유는 23년 된 무당인데 20년 전에 자기가 무당신을 귀신을 받은 동기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고 말은 그렇고 모태신앙이었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는 선교사였답니다. 자기가 한창 민감한 여고 때 그 아버지 엄마가 선교를 간다고 집을 빈 걸 보고 굉장히 반감했답니다. 우리 가족 못하라고 아빠 엄마가 해외 나가는가? 사실 선교를 간다는 게 모든 걸 끊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직장을 찾아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스에 직장을 생활했는데 비행기 위에 직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갤리라고 하든가 비행기 식당을 그러대요. 거기서 짐을 내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다 다녀도 병명이 없는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무당이 찾아가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 찾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찾아가는데 신 받으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무당만 안 되려고 별짓 다 했지만은 결국 신을 받고 가져가고 아버지는 뭐 선교사니까 몇 년만 한 번씩 올까 말까 하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은퇴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해 그동안에 다 카톡으로 매일같이 주고 열받고 사랑하는 딸 하면서 했는데 맞딸이었답니다 사람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울면서 고백했답니다. 죽을 각오라고. 근데 놀랍게 선교사에 있던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신자라는 게 귀신 신자인데 너희들 섬기는 그 받은 신이나 내가 신학대학 때 했는데 그 신자나 같다. 빌어먹을. 이게 말이야 아니 얼마 한국에 쟁쟁한 학자들이 많고 우리가 귀신 진짜의 신을 쓰지 말아야 돼요. 신학교 할 때 진짜 신학교 하지 말고 선지학교라면 선지학교. 하나님의 선지학교. 그래서 내가 그 신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신과 같은데 이렇게 선교사 할 때 고생했는데 네가 보려면 얼마나 고생할 건가. 둘이 부담 부끄럽답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인으로 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 뒤에 댓글을 썼는데요. 그런 멋진 선교사 아버지 목사가 있는가. 참 본받을 목사다. 당신은 참 복이 있다. 할아버지 목사라고 했는데 아무도 항의 댓글 안 썼어요. 내가 의문질을 했어요. 거기 뭐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댓글 썼습니다. 귀신이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가문이다. 신불로 왔든지 이불로 왔든지 시불로 왔든지 처불로 왔든지 반드시 가문 귀신이다. 초상신도 아니고 천신도 아니다 그거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신자 귀신자는 하나님의 이름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데오스 하나님인데 우리가 번역하기를 그냥 한자로 번역해 처음에 신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데오스는 전능자라는 뜻이고 창조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무당에서 벗어나는 길은 데오스이신 그 예수의 영을 영접하면 벌전없이 끝난다. 댓글 썼어요. 선교사까지 했던 분이 신자 보고 신이 같다고요? 그분은 지금 죽었지만은 대형교단의 유명한 신신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운지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무슨 종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착하게 선하고 살면 꼭대기에서 만난다. 무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영이나 내용이나 같다 그 말입니다. 다만 가는 길이 될 뿐이지 올라오면 같이 만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종교다운지 한국교회 지금 치명적인 그 사탄의 미끼가 종교다운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신학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건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얘기했다는 게 종교다운지는 말은. 절대로 종교와 난 기독교라는 말도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리사독이라는 중국어에서 약자로 기독교라고 한자로 번역해서 왔는데 그 기독이라는 용어가 크리토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문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소리음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소리 냅니다. 그리고 원문은 크리토스의 내용,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것입니다. 기독은 기름 부은 자는 뜻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학자들이 많고 유명한 신학 박사들이 많고 신학 박사? 신학기도 안 돼요 이게. 선지학교라고 돼요. 누구 하나 항의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화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복음은 섞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대쪽에서 보면 철저한 배타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네가 참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참을 찾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도 수도 없이 많고, 종말의 모든 것들은 불신자가 타락해서, 불신자는 타락이고 자식이 없어요. 이미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타락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점점 종교화되어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별로 개념도 없어요. 그런 것이지 다 두리뭉실.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교회 건너동네가 있는데 그는 무당 집총수입니다. 무당 집단총인데 거기에서 우리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하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저분들하고 그렇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같이 사는 거? 여러분 섞여 살지 말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직업이니까 하고, 무당이 직업입니까? 그건 자기들이 하는 말이지. 우리는 사탄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사람 속에 사람이지만 그 속에 귀신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당을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무당 보면 끼안고 신고 울고 싶습니다. 있는 거 다 주고 싶습니다. 왜? 할 거 다 해보고 안 돼서 신 받아가지고 신입니까? 귀신이지. 우리가 믿는 신의 하나님은 그런 신자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고유명사인 것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다. 난 놀랐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한국의 대표 목사입니다. 그분은 그런 설교했습니다. 사탄을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공개도 설교했으니까 다 검색치면 안 나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면 사탄은 스스로 사탄을 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사탄은 스스로 사탄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범죄했구나 했습니다.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중 예정을 내가지고 갈라치게 해서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성경 기준이 있지만 그 성경 해석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따붙이는 것입니다. 성경 기준을. 복음은 섞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가운데 괴로우니까 종교를 만드는데, 근데 종교하고 해답이 잡았습니까? 우리는 성육신의 복음인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찾아갈 수 없으니까 교도소에 있는 가족을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못 갑니다. 가족이 면을 가야 됩니다. 죄악의 감옥이 있고 사망의 감옥이 있고 사탄의 감옥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많을 수 없는데, 사탄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놓고 철각에 하는 행위를 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를 만나지 못하고 싹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되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그 본체를 떠나서 우리 빌립보 2장 6절 8절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영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연결된 성경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성부와 같고 성령과 같은 본체시나 동등되시나. 성삼위 하나님은 동등되십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질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시는 것이지 그분들은 동일한 여호와시고 동일한 본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그 동일한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즉 그 신성한 성자 하나님 자리에서 가장 낮고 천한 종형체를 입고, 그것도 말굴권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 알아준 사람 하나 있습니까? 오히려 배척만 하지. 자기 땅이 왔고 자기 백성 중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육신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예를 들면 뭐 따뜻한 하나님이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말굵게 태어났습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성육신은 철저히 고난인데 왜 고난을 그렇게 감당하면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하나님 떠난 자를 찾아서 만나 주시려고. 그래서 그 성육신의 예수를 믿으시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서울 가는 길은 많습니다. 방법도 많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길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짜갔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승육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만남 속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죽었던 그 생명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떠난 물고기가 죽지 않습니까? 다시 죽기 전 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인생 때 아직 몸이 안 죽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 영은 죽어있지만 몸이 살아있는 동안 그 예수를 영접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또 한편에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연결됐는데 열고도 인자하고 댓글 달기를 참 인자한 권사님입니다. 얼굴 부유티가 나고 비트가 나고 그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무당은 증오했답니다. 벌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하던 집인데 재물 풍부했죠. 망한 것입니다. 그건 답답하니까 이제 점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무당 팔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제주도까지 갔답니다. 육지에 있는 무당 다 용어 찾아가고 안 돼 제주도 갔는데 당신은 신받아야 된답니다. 그 막 치고 들어오니까 재물 풍부에 무병을 치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신받고 나게 비에 나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내게 오신 그 신이나 내가 전에 믿던 하나님이랑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널리 선전합니다. 그 이름이 있어요. 이여슬이라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한 그 성자 따라온 사람 아주 유튜브도 보니까 적어도 몇만 명씩 그냥 봅니다. 며칠 안 됐는데도 그쪽에서 또 올리더만 계속 그게 뭐 있다며요 거기.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냥 보통 믿음도 아니고 뭐 기독교인이었다, 아버지가 선교사가 하루에서 목사였다, 이 사람도 대대로 믿음 집안했다. 그런데 그 신이나 이 신이나 똑같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지금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지도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도 많은데 복음 없이 예수 믿으니까 힘들어요. 복음 없이 예수 믿으면 신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꼭 진단했어요. 난 예수 믿기 힘들어. 여러분 복음이 없어 그래요. 복음 있었는데요 잊어버렸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면 잡혀가고 1차 투옥됐던 사도들이 다시 또 전할 때 이제 죽을 거 간신히 살아나서 나왔는데 그 예수 이름 전한 것 때문에 능력받는 건 당연히 여기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파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에서 수많은 불러도 왜 그리스도 말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인 것입니다. 교회 가도 답이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할수록 또 갈등 오르죠. 안 믿을 수 없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한겨울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슬슬 넘어집니다. 교회에서 이제 빠져나갑니다. 한국교회 반토막 났다지 않습니까? 원래 허풍 피는 사람 많기 때문에 1200만이라고 했지 원래 제목에도 안 되지만 이제는 그게 실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코로나 지나고 이곳부터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우린 난 천국 가서 만난다고 이제 강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 믿으면 만약에 복음 그 타락하면은 그거는 회개도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갈 텐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면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영생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무당 그 권사 변호사님이 댓글 달았는데 참 어떤 분이 저를 2번이나 거기 소개해 줬어요. 당신 같은 분들 선한 명문 그리스도에게 임종원 목사 찾아가면 됩니다. 나도 눌려서 고생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먹어 받았습니다. 그랬더라고. 또 그 밑에는 이름을 좀 바꿨어. 천안 명문교회 임종만 목사를만 임종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명문교회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내가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게 감사하다. 내 영혼이 구원받으니 감사하다. 오늘 2가지를 꼭 결론 내셔야 합니다.
7대 복음 중에 본체 복음을 늘 붙잡은 동시에 2대 복음 성육신을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고종하나으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냥 예수 아니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에 예정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선지자, 그분을 확신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고난 때문에 나 어떻게 듣는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9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음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만 난 확신하십시오. 그 말은 난 영생이 확실히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가 함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많고 믿는 자 많은 이 마지막 때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고 종교하는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진한 성경적인 7대 예수님의 복음을 딱 붙잡고 확신하시고 나가시면 우리 살아남습니다. 인생 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의 길 주로 축원합니다. 155장을 찬송하시면서 성만찬을 들어가겠습니다. 1절만 먼저 드립시다. 155장